샬롬!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예수향기 고등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의 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릴 때 편식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 편식이 굉장히 심한 어린이였는데요. 어릴 때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어머님이 처음에는 맛있는 반찬 해주시다가 나중에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는 굶기셨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성장기가 돼서 제가 편식이 고쳐지긴 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 게 나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요. 물론 지금은 알 수 있죠. 엄마의 사랑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심과 동시에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은 이집트를 혼내시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빼내실 것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죠.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을 계속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낙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의 욕구가 채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방은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아마 바로 왕이 노역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더 고마워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노예근성이죠. 죄는 우리를 노예근성으로 만들고
사람을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쉽게 가려는 것은 결국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굳이 구원하실 필요가 있나 싶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출 계획을 또한 실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해서요. 파라오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파라오 앞에 가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죠. 파라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이집트 신앙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저항하고 자기는 신이고 또 하나님도 신이니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대결이었고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에게 속은 것입니다. 죄는 우리 또한 파라오같이 완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도록 착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신에 이르게 만들면 그 영혼은 마귀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파라오를 완악함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7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10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는 완악함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왜 완악함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이적을 애국 땅에서 많이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는 마술과 복술이 흥하였던 동네였죠. 자연물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물을 복속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6장 3절에서 6절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라오만을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손을 뻗쳐 여러 가지 큰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을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만연해 있는 다신교, 모든 우상, 즉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집트는 다신교죠. 다신교의 기본은 모든 것이 신이라는 원리, 특히 농경사의 이집트의 가장 큰 신 중 하나는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고 농업, 수송, 관수, 식수, 식량을 책임지는 모든 행사의 주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강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집트 자체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가장 큰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3개 이상이 나일강과 관련된 신이에요. 그래서 맨 첫 번째로 나일강을 치신 것이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그 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은 따라했을지 몰라도 나일강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악해서 그것을 듣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로 9가지 재앙을 더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대적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심판, 투 트랙을 모두 쓰시는 분이시죠.
6장 2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빼내고 속량하고 내 백성 삼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게 속아 노예 노릇하는 우리를 죄에서 빼내주시고 그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치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은 구해준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구속되지 않고 그냥 풀려 있다면 우리가 도로 죄의 노예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저것 못하게 괴롭히시는 분이라 착각하지 맙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도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무엇에든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입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단순히 얘는 내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아들처럼 여기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입양돼서 재산을 상속받고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양자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구속의 은혜와 양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분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 거짓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에게 거짓 안정을 주기 위한 세상의 신들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외치는 가짜 보물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인맥, 명예나 권세, 인기, 평판, 학력, 업적, 보안 시스템 등등이죠. 물론 이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거짓 신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짓 신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깨부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 정답임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처음에 그걸 가져가시면 아마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나 그 힘듦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결국 도로 세상의 노예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답을 옳게 맞춘다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억지로 짜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날 때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에는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심판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 앞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더욱더 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꼭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오프라인 예배도 잊지 마세요. 5월 마지막 주 비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꼭 함께 참여하셔서 진로와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를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향기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